예수님의 감사, 우리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지난 6개월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동시에 하반기 6개월에도 풍성한 은혜를 간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 시작 때에 찬송가 1장을 불렀습니다. 제목은 만복의 구원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찬송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만복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복들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사는 것,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와 손자들이 잘 되는 것, 직장에서 제때에 진급하는 것, 사업도 잘 되고 재산도 불어나는 것, 재난은 피해가고 만사가 형통한 것, 이웃들과도 사이좋게 지내는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 같은 복을 일반 은총 혹은 평범한 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복은 불신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빛과 그리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복은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복입니다. 일반 은총과는 차원이 다른 특별 은총의 복입니다.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먼저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감사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그래서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먼저 올려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셨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그때에 라고 시작하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셨습니다. 그때란 예수님께서 직면하신 세 가지의 상황을 뜻합니다. 첫째로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질문했습니다. 11장 2절 3절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선지자들에게 때가 되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아니면 그 메시아를 좀 더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죠.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 가운데 최고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실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적잖게 실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셨는데 그 내용이 4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인가 둘째로 15절에서 24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지만 환영하지 않는 자기 백성들을 보시고 한탄하셨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셨던 갈릴리의 고을들, 대표적으로 고라신과 베세대와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무지와 완고함에 크게 탄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는가? 세례 요한이나 갈릴리의 대다수 주민들과는 달리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언제 어디에서라도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뒤죽박죽이어도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유는 그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감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감사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감사하셨습니다. 25절부터 27절이죠.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의 사람들을 두 부류로 대별하셨습니다.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과 어린 아이들입니다. 여기서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고 어린 아이들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은 자칭 똑똑한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선행이 크게 칭찬받을 만하다고 자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따놓았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 아이들은 원어로 보면 젖을 먹는 유아들을 가리킵니다. 아직 어려서 어려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뜻하지요. 전적으로 부모나 어른들에게 의존하는 아이들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자신의 무가치함, 연약함, 무력함을 깨닫고 자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자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겸손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시라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 자신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 보면 바로 이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신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 하늘나라의 비밀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복음의 제일 가는 특징은 안식입니다. 그래서 안식의 복음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살벌한 세상,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 짐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인생들에게 안식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안식이 찾아들까요? 우선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매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온전한 안식 가운데에 사셨습니다. 그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초청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로 나온 자들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는 바로 이어서 그것과 반대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29절이죠.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쉬게 하시겠다는 말씀과 멍에를 메라는 말씀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소에게 멍에를 씌우는 이유는 부려먹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멍에는 부자유하고 부담스럽습니다. 멍에를 벗어 던져야 자유와 안식을 얻을 것처럼 생각됩니다. 하지만 멍에를 벗어버린다면, 즉 자기가 맡은 일과 책임에서 자유한다면 거기서 정말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까지 낳은 부부가 결혼의 멍에, 가정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자유하겠다고 하면 정말 그 부부가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자유와 쉼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분명하게 정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멍에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성경적으로는 멍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벗어버려야 할 멍에와 벗어서는 안 될 멍에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의 멍에를 대별해서 말씀합니다. 벗어야 할 멍에는 죄, 육체의 정욕, 율법, 죽음, 사탄의 멍에입니다. 이것에 매이면 종이 됩니다. 이것 외에도 사람을 얽어매어 종이 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돈에 매이면 돈의 종이 됩니다.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면 그것들의 종이 되지요. 그렇게 되면 추해지고 불행하게 됩니다. 자기도 망하고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불행하게 합니다. 하지만 벗어서는 안 될 멍에, 반드시 메어야 할 멍에가 있습니다. 복음과 진리의 멍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것, 교회의 직분에 충성하는 것, 가족의 의무를 다하는 것도 우리가 메어야 할 멍에입니다. 벗어서는 안 될 멍에, 반드시 메어야 할 멍에를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멍에를 메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멍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회피하는 것은 성도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맬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29절에서 말씀하듯이 주님을 배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매지 않고는 영적 성장이 없습니다. 이유는 주님의 멍에를 맬 때에 비로소 주님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인격을 배우죠.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운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배우고 닮을 때 거기서 최고의 안식에 이르게 됩니다. 29절 하반절에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안식을 얻으려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더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맬 때에 주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라는 말은 주님과 함께 매는 멍에를 뜻합니다. 팔레스틴에서는 두 마리의 소가 함께 한 멍에를 메고 밭을 갑니다. 그래서 한 멍에를 맨 두 마리의 소를 한 교리의 소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29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와 함께 한 멍에를 메자라는 뜻입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와 함께 의의 길을 가자, 나와 함께 밭을 갈자, 그래서 황폐한 이 세상을 나와 함께 가라, 옥토로 만들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우시겠다는 뜻입니다. 너가 메어야 할 나의 멍에는 쉬운 멍에는 아니다. 그러나 내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염려 말고 나의 멍에를 메어라. 내가 너의 부족함과 연약함 모두를 채워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둘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점점 더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전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욱 분명하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계시를 더욱 풍성하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성령님과 성경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셋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님의 뜻 넷째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 멍에를 메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동력하는 영광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하신 것처럼 우리도 같은 내용으로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만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하셨던 그 기도의 감사 기도의 내용 네 가지를 우리도 함께 먼저 올려드려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복음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성령의 사람이 된 것, 이것보다 더 놀라운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첫 번째 감사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그러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아가게 하시는 것, 이거 감사해야 합니다. 셋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 맡길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게 세 번째 감사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사명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네 가지의 감사를 하나로 요약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고백하며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삶의 목적과 의미가 생겼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 이것 하나만 해도 저는 행복합니다. 맥주 감사절에 올려야 할 감사가 바로 이 감사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성찬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으면서 예수님께 집중해야 하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성육신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우리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신 것, 성천하신 것 다 우리 위하여서 그리 하셨습니다. 성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신 것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 바로 우리 위하여서 일생을 사시고 지금도 우리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성령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간절히 간구하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설령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영광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행복한 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듯이 우리도 이것 가지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 없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놀라운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도 감사하고 현재도 감사하지만 우리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미래,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맥주 감사절 예배 때에 감사로 풍성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